네,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아신 것치피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67년 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교회는 늘 변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복음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구성원들은 변하고 우리가 교회의 이 세월을 지나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립기념 주일을 비춰보면서 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만 근데 우리 내면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화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네. 변화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 남은 이제 세 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인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변화의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래서 혼합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법한 가능성 앞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한 게 바로 골로새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이제 2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다, 아니면 내지는 그런 많은 표현들 앞에서 신앙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 기초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본문으로 갖고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6절로 본문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지금 6절과 7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단어입니다. 9절이죠.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 수많은 워딩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방향성은 예수 안에서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이 방향성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혼합주의나 아니면 영지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신앙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어떻게 잘 믿어야 되죠? 네,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의 삶에서 갖고 오면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역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환경은 되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 이 6절과 7절을 지금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학은 헬라 철학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영지주의나 이단 사설을,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는 영지주의나 이단 사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해 놓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사전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할례. 이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포경수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할례라는 개념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부터 시작되는 개념인데 그냥 괜히 준 게 아니고요. 이 할례라는 이 명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준 것입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다는 표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할례인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할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라는 이 명령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자녀의 표지가 꼭 이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음의 할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칼을 대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걸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의 할례로 적용해 보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할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냐면 이 초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구성원들은 유대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례 제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할례를 받았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앞에서 바울이 11절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받았다고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2절로 넘어오면 세례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기 있는 지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았죠. 세례라는 게 되게 한국 교회에서 이 잡힌 이해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몇 주간의 과정을 거치면 머리에 물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개념인데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청산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었어야 됐거든요. 내가 이전의 삶을 다 청산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다른 의미로 죽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말했고 내가 당신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황제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황제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날 거고 내가 당시에 말하는 유행도 따르지 않을 거고 내가 당시에 그
뭐 잘 사는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나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에만 물을 대지만 침례교에서는 강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죽은 걸 의미하죠. 내가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 거다라는 게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뭐랄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혼합주의나 아니면 영지주의나 아니면 뭐 많은 이 사설 앞에서 바울이 이걸 굳이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변화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화요. 변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겁니다. 이제 3개월 뒤면 또 버킷리스트 쓸 거고 또 뭐 해야겠다, 뭐 하지 않겠다 할 거죠. 그러면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거의 다 실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이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성공의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화하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신 진짜 안 바뀌는구나. 진짜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운동한 사람들의 말처럼 변하기 쉬운 것은 나의 몸밖에 없구나. 이게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뭐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인간 참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안 바뀌어요, 인간.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우리 알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전혀 다른 행동하면 쟤 뭔 일 있나?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시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 쉽지 않는가,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가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도 한국인 나름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삽니다, 한국인. 네, 되게 열심히 살아요. 자기 개발 열심히 한 나라 치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한 나라 꼽자면 한국 꼭 들어갑니다. 부지런하게 그런 자기 개발 서적 읽고 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안 하던 운동 해보려고 하고 몸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당신의 사고를 바꾸면 된다. 그렇게 책들이 말해요. 거의 다. 그리고 그게 변화라고 말하죠.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긍정적인 사고로 방향을 전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에서요. 나의 마음의 태도, 내 생각, 내 습관, 이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남에게 휘둘리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면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삶이니까 당신의 삶을 찾아서 자아를 실현해라.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선 무신론이죠, 이게.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한테만 맞추어져 있어요. 변화가요. 내가 그 변화를 세게 믿으면 변화되는 거고,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약간 희미하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닌가요? 내가 마음을 좀 세게 먹으면 난 좀 변하고 있다. 내가 좀 마음을 덜 먹고 있으면 난 좀 변해야 된다. 나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서에서 다루는 변화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성서에서 증언하는 변화는 절대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겉모양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이런 가르침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기록되어진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변화가 가기 전까 이 변화하는 모습 전에 분명히 제시하는 건 당신의 내면의 본성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 있게 혹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듣고서 내 모습이 떠올려져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칭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단지 믿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구도자인 거죠. 성도는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앞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회심을 경험했는가? 회심했다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전의 가치관, 세계관, 나라는 사람은 정말 죽었고 죽고 있고 여전히 죽으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착한 말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건 여러분 단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거죠. 과정.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핵심적이고 유효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이 좋다더라, 교회가 좋다더라, 재밌다더라 별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그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있건 말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게 아닌 거죠. 그냥 동네 뒷방에 계신 어떤 신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니까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물음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역시 되게 거칠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거칠게. 다시 그 보면 그 설교의 그 포인트로 돌아오면 그 변화 중 가장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어서 정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그게 성서에서 증언하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이거죠.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회심 전의 삶을 원합니다. 그걸 즐거워하죠.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과 같이 여전히 믿음의 도전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유혹이 있고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나의 생각, 유튜브,
아니면 그런 것들로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상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멈추었다면 다시 또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60명, 60명 지금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제는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졌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변화를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싫고 또 변화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이 초등학문이나 속임수나 아니면 황제 숭배 사상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적용해 보면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말고 그런 걸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이 골로새 교회 성도보다 약간 우리의 좀 내면에 좀 집중하는 설교인데 내가 믿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 하나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두 번째 가능성은 그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겠죠. 복음이 잘못될 리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결과에 아마 귀결될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라고 했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 앞에서 신앙의 변화라는 주제를 던지면 아마 죄와 연결시켜서 적용하겠죠. 그러다 보면 죄를 덜 짓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마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변화라고 할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걸 노력해서 열심히 이제 뭐 변화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변화는 노력보다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와 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고 해서 노력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안 짓겠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채워야 되죠.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인데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약간 총망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사람입니다. 몸에 피가 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의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 병이었지만 유독 그 사람은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사람의 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거나 이 사람의 여튼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손대는 것이 다 부정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병을 앓고 있는데 중차대한 병, 감기 여튼 이해를 돕자면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기를 앓고 있는데 이 강대상을 만졌습니다. 그 개념에 따르면 이 강대상은 부정한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제가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 사람이 약간 좀 소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겠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12해 동안 아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개념대로라면 누가 부정해져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 여인이 나았어요.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인 거죠. 분명히 이 여인의, 그러니까 구약의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부정해졌어야 됐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냥 다 종결됐어야 됩니다, 사건이.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피는 멈췄고 이 여인은 정해졌다는 사실, 그 선언을 듣고 이야기가 거의 다 종결된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나버립니다. 변화 역시, 우리 내면의 변화 역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겁니다. 늘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죠, 우리는. 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특히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힘숨과 애씀으로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변화의 시작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멸시를 당했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그렇게 사니까 괜찮나요? 어떠세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저는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화되어야지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변화처럼 그냥 하고 안 하면 난 변화되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변화 받은 겁니다. 2시 예배 왔잖아요. 그냥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려고 노력하겠죠. 또 기도하려고 뭐 마음이야 먹겠죠.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변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서에서 말하는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 우리가 그냥 하고 안 하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2시에 예배 무슨 의미를 갖고 오시나요? 왜 오죠?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요? 마음의 뭐 평안함을 누리려고요? 그것도 맞겠죠? 예. 아니면 뭐 부모님이, 할머님이, 할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니까 67년 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자연히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되어져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뭐든 좋습니다. 뭐 입구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만약 멈춘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삶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나요?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끼리 부대끼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도전을 줍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이 성서의 증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변화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된다. 변해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렇게 읽고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지금 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이 2시에 예배 와서 내가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한 주간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이틀을 얻고 가는 그런 거 말고요. 만약 그런 타이틀을 갖고 간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국교회 다 망할 겁니다. 한국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무늬만 크리스천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이렌의 찬양대가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람 되게 어려운 삶 산 거 여러분 아시죠? 복받았다는 인생으로 뭐 소개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설적인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귀와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그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허락해줘요, 하나님이. 저도 일부분을 전부를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절대 도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뛰어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부침을 우리의 내면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버려야 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내 삶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고 보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일이 내 안에서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된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거고요.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그걸 구해야죠. 내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난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난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목사 앞에서 믿어라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고 좀 우리의 신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다 섞어내고 잘못된 가르침, 그런 문화 앞에서 있지만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 변화의 시작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노래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가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냥 앵무새 읊조리에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구해야 하면서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회심을 경험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고백처, 이 후렴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동일한 제목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